일단 세례라는 것이, 교회는 세례 공동체고 세례 받는 여러분들은 세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뭐라고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 아래에서 사막의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건 뭘까요? 홍해를 지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이 사건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애굽에 살 때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무슨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세례 받는 분은 머리 위에 물을 잠깐 뿌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입교 받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하여 신앙을 고백하였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울고 불고 받기 싫다고 하였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서 다른 것으로 갈 수 없는 운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은 출발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이, 교인들이 너무 신앙을 오해해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 서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보장되어진 것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섰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심하고 살자, 보장된 미래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간단하게 오늘 설교할게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목사님 제발 좀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목적지 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멸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목적이, 진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죠?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지 않는 자가 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보고 저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냐, 바보 멍충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지,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4가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우상숭배.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 다음 음행. 그 다음에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원망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우상숭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리 입교받는 친구들, 여러분은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우리 친구가 고개를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점을 치거나 무당을 불러가지고 부닥거리를 하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조각이나 신상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세례를 받고, 예? 힘들지만 학교에 가면은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명도 아니면 2명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 혼자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우상숭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숭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뭐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 목사님, 그런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목사님 욕심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아이 그러면 목사님도 우상숭배하네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은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생명을 뺏기기도 했어요. 왜 그랬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 한번 숙이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이란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항복하며 사느냐, 내가 누구에게 상복하며 사느냐, 내가 누구에게 붙여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에게 항복하여 성복하여 그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하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절하시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절하신 거 아세요? 절하지 않으신 거 아세요? 그럼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명예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뭘 하라고요?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그거 쉽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절이 뭡니까? 사단에게 성복하고 항복하면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길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 어디죠? 경외하고 경배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가지 않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결국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모든 무릎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입교에 참여하는 너희들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7절에, 자, 7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 예배가 정말 지루하고 힘들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가보십시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문제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걱정 붙들어 매놓고 사세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마음껏, 내 마음껏이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도 고개를 숙일 수가 있고 승복할 수 있고 항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쉽게 사는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뭐가 나오냐? 음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시험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청소년부 가서 이거는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잖아요. 저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여 좀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제일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에서 걸어내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오독하고 오해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 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우, 우리 교회 목사는 좀 훌륭한 목사였으면 좋겠어.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많고. 그러면 내 신앙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30년 이상을 목회해 본 결과 신앙은 자기 거예요. 신앙은 누가 나에게 가꾸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셔서 먹고 마시게 하고 인도하셨지만 멸망으로 갔다고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누가 졸거나 하품을 하거나 심지어는 막 인상을 써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설교하니까, 사랑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경 봤어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자는 중에서라도 일하신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하지만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있죠? 세례와 입교가 뭐라고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하고 평생 동안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인생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